니느웨이가 멸망하려고 했을 때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이가 점점 이제 왕성해지면서 그 포악이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강하게 했을 때, 그 강함을 통해서 주변의 약소 국가를 멸시하고 그들을 속박하고 구속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국가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쓰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니느웨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들의 멸망이 보류되었어요. 그래서 150년 동안 니느웨이는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을 그들이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으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죽여요. 칼로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그 목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아들의 목에 어깨에 걸쳐줍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돌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의 머리를 저기 잘라서 어깨에다 메어주면 그것을 메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너희들 반항하면 이렇게 죽을 거야. 여러분, 아수르의 그 악함은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벽에다가 도배를 하듯이 전시를 합니다. 사람의 머리를 베서 기둥을 세우는 그 기둥에 유리벽같이 만들어 놓고 보게 합니다. 사람을 포로로 끌고 올 때에 코를 뚫어요. 그래서 코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앞사람의 목에 매답니다. 앞사람이 빨리 가면 아프죠. 또 내가 걷다가 힘이 없어서 뒤처지면 비명이 나오죠. 그럼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엄마가 끌려가는데 이 약자인 아이가 짐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아이를 들어서 바위에 맺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인류 사상 가장 포악한 일들을 그 니느웨이의 아수르, 그들이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사네립에 의해서 정복되어 이제 아수르가 사네립의 그 왕으로 있을 때 가장 최고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최고의 국력을 과시하고 최고의 나라의 왕성함을 자랑하면서 애굽까지 그들이 다 자기의 손아귀에 넣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게 됩니다. 1846년에 니느웨이를 발굴하기 전까지는 니느웨이라는 그 수도가 전설 속에 있었던, 아니면 설화 같은 이야기 속의 나라로 이야기됩니다. 나훔서의 나훔의 외침, 니느웨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사학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46년에 니느웨이를 발굴한 후에 성경이 옳았구나, 나훔의 이야기가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를 통해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그 나라가 구원받았지만 그 나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악함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듯이 여러분, 악한 자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나훔서를 읽어보면요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아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 나훔이 뭐야? 나훔이라는 사람도 있어서 이럴 정도로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멸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위로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훔이라는 말 자체가,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자다 이런 뜻이에요. 평강을 주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압제하던 자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의 결말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훔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 악한 그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의 제약의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산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려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나훔의 선포 가운데 아수르의 죄는 이방신을 믿었다는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에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수르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야. 150년 전에 요나의 외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오늘 아수르의 죄악과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에 상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을 그들은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150년이 지난 이 아수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3장 1절과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포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악은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가는 곳마다 탈취를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이 포위를 해놓고 이스라엘에 48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들을 점령하고 나서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야, 살려줄 테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은을 300달란트를 내놔라. 그 다음에 금도 200달란트, 20달란트를 내놔라.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무게가 3.7kg 정도. 여러분, 그냥 금을 3.7kg 되는 거를 10달란트면 37kg, 20달란트면 거의 70kg예요. 가격을 따지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줄 게 없으니까
금박을 입혔던 성전의 기물들의 금까지 다 베껴서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령하는 나라마다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악랄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그는 마술에 능숙했다.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여러분, 그들의 신상 다 음행이 넘치는 곳이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전쟁은 우상을 부시고 그 나라 점령을 했을 때 모든 그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다 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음행을 행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들의 정책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살려놓고 그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가운데 부녀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그래서 5명, 6명 마음대로 여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을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에 한 성이 남았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죠. 왕이 머물고 있는 성이에요. 그것을 침략하러 왔다가 사네립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 그들이 완전히 포위해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작전을 짜고 그들을 진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신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말해요. 깜짝 놀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수도인 니느웨에 거주했다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뭐 할 때요? 경배할 때. 그러니까 이방신, 자기들의 신 앞에 절하고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 그들의 신하죠. 그들이 칼로 왕을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 나왔을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니느웨를 발굴했을 때 니느웨를 가보니까 니느웨 땅이 어느 정도냐면 이 물을 깊이 60m 정도 깊이로 성이 있다면 성 둘레를 다 파가지고 물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곳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곳입니다. 니느웨 땅은. 그래서 그 호수에 흐르는 물을 전부 이 성 주위를 감싸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말 6마리, 그러니까 마차가 6마리 말이 뛸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흐르니까 적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도 보지만 다리가 위에서부터 쭈리릭 하고 내려서 탁 얹혀지면은 그것을 밟고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니느웨예요. 자, 그러니까 물이 그것을 늘 흐르고 있었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마차 6마리가 달려갈 정도로
견고한 성읍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내부에 누가 있습니까? 적이 있고 늘 내부에 모사꾼이 있는 것이죠. 시나이에서 죽고 그들은 도망가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요. 자, 이 나라를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이 나라를 하루아침에 초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제약 중에 제약에 물들었던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네립이 어떤 말을 했냐면 열왕기하 18장 33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고 하셨느냐라고 막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마지막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이 모든 나라가요, 최고로 강성할 때에 가장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요, 저렇게 강성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크는 걸 가만두겠습니까? 또 중국이 미국이 독주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강대국이 될수록 약한 나라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화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왕족을 포로로 삼고 그 백성들이 자기의 신 아래서 편안하게 살도록 아수르가 뭐가 되었어요? 반면교사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는 각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고레스 왕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많은 왕족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바벨론은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느 한 나라도 어느 한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스를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맹렬하게 심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나훔서 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지만 니느웨의 경고라고 말했을 때 경고는 뭐예요? 너희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먼저 선포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러분, 이 엘고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한 지방이기도 하지만 엘고스라는 단어는 맹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의 유희예요. 이 엘고스 사람 나훔, 맹렬한 위로자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말이 극치가 되잖아요. 하나는 맹렬하고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 맹렬하고 무서운 나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멸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압제받았던 나라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맹렬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어떻게 하셔요?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경고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내가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납니다. 저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가만둬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비둬라. 추수할 때 다 내가 먼저 골라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맹렬하신 하나님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요, 악을 참지 못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누가 대적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 너희들의 병거들을 불살랐다.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박물관에 가서도 봤지만 토라 옆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2마리가 있어요. 그 2마리가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사자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죠. 동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너희 그 사자가 다 물어치듯이 너희 젊은 사자같이 너희들이 강하냐? 너희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겠다. 너희들이 내보냈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장 한번 가보세요. 나훔서 2장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겠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러니까 그 강들의 수문, 그 이렇게 탁 내려놓고 절대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들이 다 열리고 왕궁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7절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여러분, 왕이 왕후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들의 신상을 다 부셔가지고 그들의 신상을 끌고 다니면서 너희의 신은 죽었다.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지요. 또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비둘기는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뽐내고 내가 왕을 모셔 막 이러고 했던 그 밑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8절 우리 읽겠어요.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는 모두 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요 왜 발굴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제천에 요번에 홍수 당했을 때 집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모래가 확 쌓이잖아요. 그죠? 막 우리 키만큼 모래가 쌓인 것을 보면서 그래서 발굴이 안 되고 이 도시가 완전히 감춰졌구나. 이 강물들이 다 범람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 도시를 다 휩쓸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적들이 그 댐이 생겨가지고 왜 그 수몰되듯이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안으로.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나중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멸망한 흔적들이 있는 거죠. 아무 진도 꺼내지 못하고 없어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손을 쓸 틈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이 두께가 오늘 니느웨의 성처럼 두꺼웠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빙글빙글 돌아요. 야,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오면서 모든 민족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왔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요단강 물이 가득가득 찰 때에 법궤가 딱 그 안에 들어서면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홍해의 기적처럼 그들이 걷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쟤들은 왜 우리에게 막 쳐들어와서 싸우지 않고 왜 빙글빙글 돌지? 6일 동안 침묵의 전쟁을 해요. 마지막 날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도망갈 시간도 없이 그들이 폭삭망했어요. 그들의 식량들이 그냥 다 땅에 묻혀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니느웨의 성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1846년에 발굴이 되기 전까지 그 성의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으면 왜 그 나라에 다시 거기를 다 빼앗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라는 도시를 새로 건설을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쓸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진과 홍수와 이런 일들,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의 때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막 난개발을 통해서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매스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한국의 사과를 먹을 수 없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요? 날씨, 기후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기후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뭐 얘기했던 그런 장마 같은 게 아니라 막 갑자기 소나기. 중국은 지금 3개월째 또 제3차의 홍수가 지금 막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겪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경고의 때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주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 나라가 은과 금을 노력하고 저축한 것이 풍부하였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풍부했던 니느웨이가 공허하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였다. 오늘 비슷한 단어를 동일하게 2번 썼어요. 공허했다, 텅 볐다 이거야. 그리고 황폐하였다, 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버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낙담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여러분, 무릎이 왜 서로 부딪힐까요? 치를 떨고 덜덜덜덜 떠는 거야. 우리도 막 그냥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막 오금이 쑤신다 그러나? 오금이 저린다. 막 그럴 때 막 그냥 덜덜덜 떨면서 막 무릎이 부딪힌다는 거야. 오늘 그들이 백성들 그 안에 정말 즐기고 즐거웠던 주민들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일들. 모든 허리가 아프게 돼요.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됐다는 얘기 뭐예요? 전부 허리가 끊겼다. 이 허리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거동할 수 없는 거죠.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희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다.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들을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은요, 화 있을진저 어떤 성이요? 피의 성이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그냥 죽여서 그 피가 그 성에 흐르게 될 것이다.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5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인가응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천국 가서 에이 다 똑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선하게 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생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노아몬은 아몬이라는 동네, 그래서 아몬이라는 성의 노자는 그 애굽의 말로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몬의 집, 아몬의 성, 아몬의 땅,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한 지명이 있는 곳인데 강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쳐부셨던 것처럼 너희 아수르도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강함 앞에 강렬하고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강대국들, 오늘날의 우리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하다고 정말 하나님을 몰라보고 강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선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든 민족, 모든 정치가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이 시대의 경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아수르가 너무 셌기 때문에, 너무 정말 포악했기 때문에 오늘 나움과 같이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움과 같이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또 정말 악랄한 정치가들, 권력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운다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서 1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유다에게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유다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 절기를 지키고. 오늘 이 말을 왜 하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아수르의 그 방해가 있었고 그들의 회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여러분,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또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 가서 보니까 앞에 아크릴 다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 아크릴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던 일들, 일상의 정말 그 편함이 그리울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수르의 그 정말 포악 때문에 그들의 절기를 편하게 지키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화평을 너희에게 절하는데 너희들 절기를 마음 놓고 지켜라. 너희의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일본 순사가 칼을 들고 지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말 안 들으면 순사 온다? 그럴 때 아이들이 조용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상이 되는 것 너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루속히 이 코로나와 또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의 성경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48개의 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성을 세울 때 6개의 성읍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을 삼아라. 부지 중에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곳으로 피할 때 그 살인자들을 보수하고 그 잘못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은 눈을 뽑은 자는 눈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죽인 자는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면키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도피성으로 뛰어가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 순간 나는 살았다. 그런데 그 안에 조건이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는 바깥을 나오지 못하는 것이 도피성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은 무엇이라고 늘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내가 집에 갈 텐데. 하나님, 대제사장을 빨리 죽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디로 간다고요? 집에 가서 내 형제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잘 안 죽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는 날을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안에서 늙어 죽는 사람도 있고 대제사장이 죽어서 해방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나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의 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성 안으로 피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 앞에 굴복하며 예수 이름 앞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산성,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우리의 유일한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강대국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포악한 강대국이 일어나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아래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늘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아니요, 그 안에서 받는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강대국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환난과 고통과 모든 진노와 어려움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산성이 되신다고 외쳤던 나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이가 핍박했던 시대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오늘 나움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 시온산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도피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모든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